자, 오늘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절이 아닌 앞절이네요. 3절하고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글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또 그런 귀한 서신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와서 아시는 대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제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남자. 본도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출신이. 자, 그런데 브리스라 아내를 만나가지고 어디에 가서 살고 있었느냐?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거로 보아 브리스길라 이 아내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로마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로마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인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자, 그런데 로마에서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법적인 추방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그것 때문에 갈랐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왔는고 하니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고린도. 자, 바울 전도 팀이 제1, 2, 3차 전도 캠프의 여행을 쭉 다니다가 사도행전 18장 어디에 오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바울이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브리스라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산업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불신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이미 로마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왔을 때는 이미 고린도라고 하는 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믿음이 준비된 그런 사람.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베베에 대한 이야기,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는 나의 동역자들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이방인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아굴라 브리스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표현으로 보아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도 도왔던 그런 사람. 자, 그러면 브리스가 아굴라는 산업인이었고 그 산업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한 로마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래서 그 산업인으로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제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바울이 가는 그 팀에 브리스 아굴라가 합류하여 함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6장에 물질로 바울을 도왔던 가이오. 근데 가이오는 부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됩니다. 근데 가이오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좀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면 둘 다 산업인이었고 빛의 경제를 그들이 얻었던 자들이었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접 이 전도 사역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동행했던,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가룟은 식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 그런 것을 보아 결론적인 말씀에 좀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평신도 중에 성경에 많은 모델의 인물이 있겠지만 브리스라굴 같은 부부, 평신도의 모델이요, 중직자의 모델이요, 산업인의 모델이요, 또 현장 사역자의 모델이요. 그 모든 면에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좀 삼을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업의 작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물론 그냥 제목만 보면 좀 이게 뭔 말이지? 업, 직업, 산업, 누구? 브리스라 부부의. 자, 그런데 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중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작년 세계 중직자 대회의 3강의 메시지로 이제 맨 밑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것으로 보아 중직자에 대한 말씀을, 물론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직자, 그런 중직자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어디에 생명걸 가치를 그가 발견했는지, 그래서 중직자는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는 그런 중직자의 어떤 그 사명. 그래서 좀 맨 마지막 끝 부분에 보면 중직자의 이러한 것이 중직자의 절대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맨 밑에 나오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에도 이 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어요. 중직자의 절대 사명. 중직자의 절대 사명은 무엇인가? 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오늘 기도수첩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393의 기도를 기도하는데 숫자의 의미를, 내용을 이해하면 그래서 393이라고 하는구나. 자, 393의 기도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요 중요한 언약의 기도 제목이 393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증인,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그게 이제 393의 기도인데, 자,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393의 기도를 가장 평안하게, 가장 깊이 있게, 때로는 집중하여 그렇게 기도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393의 기도의 기준은 기도 24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777의 기도에도 우리가 집중, 기도 24,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되지만 기도 24, 내가 나의 기도 24 속에 담을 내용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 기도 24 속에 담을 기도 내용, 그리고 기도 24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잘 안 되니까 기도 24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자, 기도 24가 되어지면 25 오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기도 24를 하면 25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25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가 되어지고 25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면 뭔가 하나가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증거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작품이라 그러는데, 그 작품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축복, 그 작품이 남겨지는데, 자, 그러면 그 작품이 남겨지기 위해서는 다시 거꾸로, 그럼 뭐가 준비되죠? 기도 24 속에 담을 내용. 그래서 기도 24. 그 우리가 할 거는 기도 24밖에 할 게 없어요. 왜요? 25는 영혼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것은 오직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24 하는 것이다. 산업인이든 평신도든 중직자든 교역자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에 기도 24. 자, 그래서 24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호흡을 통하여 호흡을 함께 하면서, 왜냐? 어차피 우리는 호흡을 24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호흡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호흡이 문제가 생겼다, 호흡이 끊어졌다, 끝난 거죠.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의식을 가진 호흡, 의식을 가진 호흡,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호흡을 이렇게 해야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호흡에다가 가장 중요한 기도 24의 내용을 담는다면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니까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 내 하루의 일과 속에. 그래서 호흡을 통하여, 자, 이것은 생명과도 관계가 있고 몸의 건강과도 관계가 있고 영적인 생명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보호자의 축복이 다시 말씀드리면 393 기도 24 되어질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결국은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그럴 때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메시지도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와 교회와 현장의 망대로 이제 딱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지는. 자, 그러면 세 가지 뜰도 회복이 되어지고 빛의 경제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누구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 속에 브리스가 부부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 산업인의 모델. 자,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중직자의 회복, 중직자 회복.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왜 세우시느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직자가 돌보아야 될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축복하시는데 단순히 중직자를 축복하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거기에 중직자를 축복하여 누가 있어서요? 렘넌트가 있어서요. 그 렘넌트 때문에 사실은 중직자가 축복을 받는 거죠. 엄밀하게 또 말한다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이 렘넌트를 누군가가 도와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런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직자가 회복이 되어지는. 자,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냥 일주일이면, 그냥 넉넉하게 그냥 열흘이면 그냥 천천히, 더 천천히, 그럼 한 달이면 그냥 갈 수 있는 직선 코스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그 거리를 장장 40년 동안 가게 하시죠. 그럼 40년 동안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물론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있지만 결국은 후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어떤 후대요?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후대,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할 후대,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누구냐? 그게 바로 중직자다.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있었죠? 그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았던 야곱. 자, 모세라는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 요게벳, 그의 장인 이드로,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한나,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이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있었지만 그 세 친구들을 도왔던 주변의 사람들,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같은 이런 인물들, 결국은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준비하는데 결국은 주역은 중직자였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중직자들은 뭘 발견했느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생명 걸 가치, 뭐에? 후대를 세우는 일에,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자, 이 중직자들은요, 언약을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면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생명 건 헌신을 누가 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생명 걸 헌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요와 같은 브리스라 부부 같은 모든 전도자의 식준의 역할을 하면서 평생토록 바울을 도왔어요. 왜 도왔을까요? 내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는 일이,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할 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 걸 헌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렘넌트가 생명 걸 가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렘넌트, 미래 살릴, 후대 살릴 이 렘넌트, 여기에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왜 중직자들을 세우셨느냐? 바울을 도와처럼 전도자를 도와 헌신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결국은 미래 살릴 후대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를 돕고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에 누가 필요하냐? 바울도 필요하지만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 발견. 그래야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가 생명 걸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세 번째는요. 중직자의 재앙을 치유하는, 로마의 재앙을 치유할 길은 오직 빛, 그 빛은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어지기 때문에 로마의 재앙, 모든 그 강대국들에 대한 재앙, 이 시대의 재앙,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 하면 결국은 빛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으로 흩으세요. 그리고는 그 강대국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393의 기도를 누리면서 내가 하는 이 업이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70인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 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 제목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중직자들을,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 중직자 대회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 지금 미래교회를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 미래교회 시대를, 미래교회가 뭐냐면 미자립 교회를, 미자립 그러면 뭐 어감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자립, 미래교회, 미래 세계복음할 교회. 얼마나 좋아요. 미래 세계복음할 교회. 지금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어렵고 또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미래 세계복음화할 그런 미래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 그리고 후대를 위한 금토일 시대 열어서 세 가지 뜰, 삼뜰을 또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직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 평생 기도 24 속에 담을 것, 모든 중직자 평생 기도 24 속에 담을 것, 그거는 1천망대와 교회 안에 1천망대 준비와 성전 준비. 그는 지금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 준비 1천망대, 교회 안에 1천망대, 교회 밖에 1천망대. 어떻든 전 현장에 1천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것을 지속해서 그 축복을 누릴 사람들을 훈련하고 예배할 수 있는 후대 살리는 성전.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교회 시대 열어라, 금토일 시대 열어라, 새 뜰을 그런 준비하는 시대를 열어라. 이런 메시지가 지난주 우리 중직자대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미래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그리고 후대를 위한 금토일 시대 열고, 자, 그 맨 마지막 교회의 소멸을 막는 중직자의 절대 사명. 교회 소멸이 뭐죠?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시대. 제가 며칠 전에 저 부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노회 뭐 그쪽 지역이 어딘지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 순간 교회 문을 닫는다. 은퇴하는 순간 문 닫는 거예요. 왜요? 은퇴를 하면서 어떤 다른 후임을 세울 만한 교회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가 나이가 있어서 은퇴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 은퇴하면서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그럼 뭐죠? 교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중직자의 절대 사명은 문 닫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후대 살리는, 그리고 교회의 소멸을 막는 그런 중직자의 절대 사명.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그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런 의미로 뭐 저축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치유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자, 중직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결론은 내 업이,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내 업이, 그 업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만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어지도록, 그럼 또 사역이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의 능력. 자, 중보 기도의 능력. 뭐 시간은 다 됐는데요. 중보 기도의 능력은,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7망대의 기도는 망대라는 단어 자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고, 7망대의 기도는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7망대의 기도. 그리고 그 7망대의 기도, 그 자가 이제 남은 자인데, 남은 자가 7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7여정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7여정의 메시지는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예요. 7이정표는 바울이 갔던 이정표요. 결국 바울이 갔던 이정표를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언약 속에
이제 하나하나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로마까지. 7 이정표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로마를 정복하는, 흑암을 정복하는, 결국은 오늘의 로마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이정표를 지금 짚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기도를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응답은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는 응답 받으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응답과 상관없이 그냥 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 기도 24 속에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은혜와 보호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면서 그게 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그 속에,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그 능력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밋으로 간다. 그 말은 결국은 살리는 자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편의 환경에 있던 살리는 자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서, 왜 그러면 중보기도라 그랬느냐? 물론 본문에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도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게 곧 그를 위한 중보기도죠. 그런 의미로 전달하니까 그를 위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를 위한 중보기도죠. 자, 그런 의미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처럼, D.L. 무디처럼 예배에 성공했던 록펠러,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에 성공했지만, 자, 성경에도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사에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24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 기도 24 호흡에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체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직자의 가장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그런 중직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헌신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또 전도자를 위하여 그렇게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어진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이 한 날 속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